시편 97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가 이어지는데 97편 역시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앞편에 96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지로다 그랬는데 이제 97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섞인 그런 시였다면 97편은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96편 10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섞인 말이라면 이제 9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고 섬아 즐거워하라. 온 땅아, 온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공평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는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 통치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사방의 대적을 사른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불의한 자는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사른다.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죠. 그 대적들은 심판하신다. 불이 나와 사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어떤 두려움을 주는 말이죠.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떤다. 산들은 그 앞에서 밀랍같이 초와같이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면 번쩍번쩍 할 것이고, 번개가 번쩍이고 산들이 녹아버릴 것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것을 얘기하죠. 높은 권력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 헤롯 왕도 메시아가 났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죠. 이런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 산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이렇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그랬죠.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흑암이, 구름이 덮이고 막 뇌성이 들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번개가 번쩍이고 또 모든 산들이 그 초와 같이 녹아버릴 것이다. 하늘이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엎드리라. 모든 신들아, 우상들아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찌 헛된 우상에게 엎드리느냐? 이 앞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지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말씀에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대적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밀랍같이 녹아버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자,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 그 위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가 지존자죠. 과거에 조직폭력배가 지존파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애들이 있었는데 지들이 가장 높다는 거죠. 지존파.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동시에 자존자죠.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자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러면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면서 자존자이시죠. 그러면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도 인정하시는 건가? 다른 여러 신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이 1등이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신들은 다 우상, 헛된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개하고 절대 달리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개보다 앞서면은 개보다 나은 놈이 되고, 개보다 뒤처지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고, 개하고 똑같이 들어오면은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개보다 빠르든 늦든지 간에 이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나를 개한테 비교한다? 이건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을 개한테 비교하는 것보다 더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다. 이 말은 다른 신들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고 온 백성들이 온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이 명절이 되면 6월절, 7실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10절부터는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성소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의인에게는 빛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올라가야 되는가? 12절에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이랬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성도들이 성소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보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방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이렇게 보면은 성지순례라는 걸 가잖아요. 메카나 이런 성지에
뭐 수백 수천만 명이 막 몰려들어서 압사당해 죽기도 하고. 왜 갑니까? 기쁘고 즐거워 가는 게 아니라요,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뭔가 성지순례를 하고 뭔가 헌금을 하고 자기의 공덕을 쌓으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뭐 죽어서 좋은 데 갈 것 같고, 그런 뭔가 자기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들의 신을 찾아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의 영혼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치킨에 요즘 뭘 뿌려주는 치킨 있잖아요. 치킨에 뭘 맛있는 양념을 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뿌림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새벽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나의 영혼을 악한 자의 손에 건져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날마다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하러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1년 365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뭔가 주시겠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임재하시면 모든 높은 산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떨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 자체가 즐겁고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뭔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 뭔가 주셔서 아이고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내 손에 쥐어져서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 안 감사해요. 안 즐거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에서 돌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 악을 미워하라. 의를 따르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의를 따르고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빛과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왜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냐면요, 악을 미워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손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또 참아야 돼요? 내가 또 손해봐야 돼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피해만 받아야 돼요? 속상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빛을 비춰줄게. 너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빛을 비춰줄게. 기쁨을 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라. 응?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악을 미워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어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 늘 괴로운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셔서 그나마 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빛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